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여러분 소원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내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린다.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려 버린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면 영혼이 먼저 살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이 세상 떠난 후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 중요해요.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제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람 앞에 겸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또 잠언서 22장 4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첫째로 재물과, 두 번째로 영광과, 세 번째로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이블로 삼으세요. 정말 계명으로 삼아 사세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과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두 말씀이에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지혜를 받았다고. 응? 첫째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지혜가 있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몰라. 이러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보다도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겸손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지혜. 이게 다 겸손이에요. 예. 첫째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그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 겸손의 자세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교동문했어요. 빌립보 2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겸손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샘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아주 샘플이 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면 되지. 사람이 무슨 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해 줬어요. 아까 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지혜란 뭐냐?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았다. 믿습니까?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가지고 맘먹자. 그럴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등됨으로 여기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겸손하게 사람의 모양. 하나님은
사람 비교도 안 되는데 스스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었어. 아주 어떻게 높여주었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사는 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높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사람이 높여주려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걸 구분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 실수하게 돼요. 잠깐 실수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요, 축구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교회 교인들하고도 축구를 자주 해. 예? 언제 청년들하고 학교경한 게임에서도 목사님도 끼어서 이제 같이 축구를 한 거야. 막 열심히 뛰고 이걸 했는데, 여기 축구 잘하는 걸 알지만 센터링이 뭐죠? 센터링이? 난 모르고 센터링이 뭐야? 김성근 장로 알 텐데. 슈팅이야. 이제 결승전이 다 돼가지고 쌍팀이 막 싸우실 때 목사님이 왼쪽 윙이었어. 응? 축구라는 데만 와, 이제 요 골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응? 골만 이기는 거야. 골문 앞에 왔어. 목사님이 와서 슈팅을 하는데 옆에서 총리에서 슈팅! 그랬습니다. 센터링 슈팅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만 그 순간 목사님이 햇발질을 했어. 햇발질을 해가지고 이 볼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열심히 뛰던 청년들 중에 한 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이제 병신 그것도 못 넣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분수를 몰라.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야. 겸손히 성도들과 함께 친목을 가지려고 가까이 해준 것뿐이야. 그래도 그분은 궁적으로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그 목사님 직접 나한테 들었다고, 내가. 응? 여러분, 이 실수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사적으로는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야. 맘먹어도 돼. 하나인데. 응? 그러나 공적인 그게 아닌 거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 혹 뭐 사모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사모님은요, 나하고 사모님은 부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적으로는 부부라고 가깝다고, 응?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한테 너 그러기도 해요. 어떤 데 속주야 그러기도 한다니까. 그래도 괜찮아. 사적으로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나 공적인 것은 남편이면서 목사님이셔. 교인들이 있거나 성도들 속에서 야 이리 와 그런 말 안 해. 안 해요. 뭐 안 하죠. 항상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며 처신할 수 있는 겸손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저 함경도 영주 땅에 머슴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머슴이었다고.
선하게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집안 청소를 다 하는 거야. 집안 청소. 그리고 나라야, 어젯밤에 뭐 했기 이렇게 좋으냐? 잘 들어, 목사님 말씀. 그리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집안에 마님이 일찍 깨어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모르지만 요강이 있어요. 요강. 그 요강을 갖다가 깨끗한 물에 닦아서 양지 바른 곳에 다 엎어놓고 참 그 하는 모습이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한지 몰라. 주인이 보니까 그의 영특함과 그 영민을 딱 보고 야, 저놈은 보통님이 아니구나 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머슴이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었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 학교의 교장님까지 되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기른 훌륭한 분이에요. 응? 그분이 누구냐? 바로 고당,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에요. 응? 그분이 평양에 있는 삼정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수많은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을 교육시킨 훌륭한 분이야. 어디 갔다 나와도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야. 그래서 산정교회 장로님이 되셨어. 산정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유고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데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해 온 거야. 주기철이는 누구냐? 조만식 장로가 오산 중학교에 교장님으로 계실 때 제자 중에 제자야. 아주 밑에 제자예요. 응? 자기 제자라고. 나이도 거의 20년 차이 나는 그런 아주 애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조만식 선생은 장로는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항상 머리를 좋아해요. 지금은 의자나 있지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옛날 예배당은요.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주기철 목사님이 좌정하고 앉아서 그러면 꼭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야. 그런 목사님이 성소에서 아이고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편히 앉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조만식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제가 어떻게 방정하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겸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배가 됐는데 예배 시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다 신수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막 증거하고 이제 그런데 저 앞에 문을 삐그덩 열고 고개를 쑥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조만식 선생이 예배 시간이 늦은 거야. 집에서 어떤 분들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늦은 거야. 설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를 향해서 장로님! 예배 앉지 마세요. 예배당 앉지 말고 그냥 서서 예배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조만식 장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교인들도 다 들었어요. 뒤에 오자마자 바로 옆에서 멈칫하고 서서 조만식 선생이 서서 예배를 한 겁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랬지, 어떻게, 야, 자기 스승인데, 학교 스승이고, 그런데 어떻게 뭐 목사라고 저렇게 그냥 그랬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끝까지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기철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서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가 오늘 마무리 기도는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냥 조만식 장로님 그 다음에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만나고 뭐 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말씀을 완전히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주의 종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에서 눈물이 저 흘러내립니다. 뒤에서 앉아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듣고 있던 모든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야, 겸손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그렇다고 조만식 목사가 낮춰졌습니까? 아니지요. 민족의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한 훌륭한 종으로 그분의 여성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가까운다고 해서 막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축구에 헛발질한 목사한테 병신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는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요거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자. 겸손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은 뭐가 필요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그 겸손하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도요, 겸손의 하나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를 못하는 적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무식해서 감사를 못해. 무식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감사는 교만해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우린 그리스도인 그래서는 안 돼. 항상 감사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약속이거든요. 이 감사 참 귀한 게 이 감사는요. 감사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 무기예요. 감사는. 믿습니까?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들은 서로 감사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부부 참석하신 분들은요, 아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고요. 감사의 삶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거기에 복도 내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에 우리 부부는 추석 예배하고 남은 시간들을 어딜 가자고 계획을 많이 짰었어요. 그런데 왜 비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계획이 그냥 깨졌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깨졌지만 그런 깨진 계획 중에서도 그래도 한번 바람점소리를 가져가지고 이 수동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 다들 안에 거길 갔습니다. 바람소리로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쑥밥도 우거지고 뭐고 청룡산 계곡에서 이런 계곡물을 이용해서 놀이터도 좋고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도 인간들이 또 잘 만들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딸 은영이 덕분에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유럽에 가면 거기에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모차르트 음악가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곳에 가서 미라벨 공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고딩 양식으로 동상도 잘 만들었고 화려한 분수에 정말 오죽하면 그것이 이 세계유산에 등록될 만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그 당시에 1600, 지금부터 1600년, 600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죠. 찰스부르크의 대주교인 본트 알테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야, 참말로 우리 여기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다들 고개 숙이지 뭐. 나도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 그래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걸 보고 왔지요. 이제 아침 스토리가 이제 아침고요 수목으로 갑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돌고 있었어. 그런데 꽃이 죽고 하는데 둘이 이제 이거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재밌게 가는데 나한테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그거를 그 아침고요 수목을 만든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해줬대.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근데 왜 그런지 거기 갔다 와서 아마 그 생각이 난지 몰라. 이 아침고요 수목이 아내를 위해서 해줬대. 그러면서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이런 어퍼컷을 받고 나니까 이게 할 말이 없지. 해준 게 뭐야? 생각해보니까 뭐가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 딸 낳아줬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툭 하는 말이 그거 네가 낳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해준 게.
여러분, 그렇지만 사모가 나를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얘기를 잘 여러분 듣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추석 명절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얘기도 자주 하고 이제 그런데 한 번 이제 거실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텔레비 켜는 거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 다음에 죽어도 울지 마라. 내가 죽어도 당신 안 떠나. 응? 안 떠나.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땀 흘리고 힘들 때 내가 바람이 되어서 당신 곁에 있고 촤 비가 쏟아지고 그럴 때 우산이 되어주고 추울 때 난로가 되어주고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을 위로해주는 심장이 되어서 당신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너무 감격해서 그냥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 그렇죠? 참. 여러분이 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꼭 선물을 주고 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기에 마음이 담아 있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처갓집 흉 봤죠? 내 여기저기 현정이 없어서 마음 놓고 흉을 봤어. 50년 동안 하나도 대접 못 받아봤어. 처남이 셋인데. 정말이에요. 갈 때마다 밥 사주고 나도 이걸 했고 선물도 줬건만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막내 처남 댁이 고기 세트를 보냈다고 내 생일날. 나는 몇 번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건 기적이다. 세상에 이게 기적이지. 올해도 내 생일날 또 선물 세트, 고기 세트를 보내왔어. 응? 처남의 댁 가는데 정 들어봤자 아무 효과 없어. 그런데 정이 가. 응?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의 평이라는 것은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영원한 우리 새신랑 조인수 집사님, 애들 살아오면서 미영이 본사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해줬어? 할 말 없지? 그렇지만 옆에 있어주고 살아주는 김명 본사 사랑하세요. 이거 여자를 사랑해야 돼. 응? 사랑해야 돼. 감사하는 말.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감동시키는 원자탄이야. 항상 감사.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두 종류를 했어요. 첫째는 무식하고, 두 번째는 교만하고. 두 종류 하나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로 시작했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가다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어달라고 해서 무덤을 열어줬어. 송장이 돼서 이제 썩어가는 친구 나사로 앞에 예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된 거야. 항상 서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고 항상 주 앞에서 겸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34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